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튀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에 큰 지진이 있어서 많은 사망자가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도 한 2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있고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또 하찮은 것이고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한순간에 지진으로 인해서 생과 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지진이 그쪽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더라면 아마 우리가 생명을 잃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인생 가운데에서 과연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히 우리가 구원을 얻으며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세상의 종말은 계속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날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라 간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곳곳에 큰 지진이 발생하고 지금도 기근에 허덕이는 자들이 있으며 또한 전염병이 온 세계에 창궐하여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종말이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며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단어는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반드시 지금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에 찔림이 있으시다면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에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에녹을 잘 압니까? 에녹에 대한 기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에녹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는 뭔가 특별히 다른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에녹의 조상들과 후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고 그가 자녀를 낳고 몇 살까지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런 기록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유독 에녹에게서는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기록이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성경 구절의 말씀이지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에녹의 기록에서 시선이 멈추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됩니다. 지내며 살다가 죽었더라라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그 삶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담의 후손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기록입니다. 지내며 죽었더라. 지내며 죽었더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살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은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사람과 같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라는 사람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지내며라는 단어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내며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지내며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라는 단어가 그 에녹에게 붙여졌습니다.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함께 걷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 혼자 걸어가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에녹은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고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도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항상 하나님께 먼저 시선을 두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녹에게 지내며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를 이 에녹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는 또 내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내며라는 단어를 붙여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먼저 헤아리기를 원하고, 또한 걸어갈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차를 타고 갈 때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러분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는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자기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믿었지만 그저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도 에녹이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다를 거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어떠한 계기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말씀을 보시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을 때에 이 에녹의 신앙과 인생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그 분명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특별한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업이 갑자기 망하고 집안이 무너지고 자신의 앞길에 캄캄한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었던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거의 죽을 지경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도 같이 고쳐주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환점이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온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태신앙 가운데에서도 그 신앙의 결정적인 전환의 계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고 그저 교회에 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는데 어느 한순간에 어떠한 일을 계기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전환의 계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녹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에녹의 신앙이 완전히 변화되는 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경험했길래 이 에녹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을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그 일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볼 때에 어느 정도 에녹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는 것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찌르는 창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에녹이 살고 있던 이 고대 시대에 창을 던지는 사람은 그 마을과 부족을 지키는 사람이고, 그 전쟁에서 가장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창을 던지는 자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창을 던지는 사람이 만약에 죽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게 된 그 부족, 그 마을은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전쟁에서 패했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식으로 표현을 한번 바꿔보자면 아마 여기서 장기를 두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가 장기를 둘 때에 그 룰이 어떻습니까? 왕을 잡으면 그 판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남았던지에 상관없이 왕이 잡히면 그것으로 그 판은 끝나게 됩니다. 왕이 잡혔는데 내 말이 아무리 많이 남아 있어도 결국 그 게임은 진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창을 던지는 자가 전쟁에서 죽었다 그러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자기의 아들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이 아이가 죽는 순간 이 세상은 멸망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이 무두셀라가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났다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이 아들을 낳을 때 놀라운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이 죽는 순간 이 세상에 큰 멸망이 다가오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아들을 이름을 창을 던지는 자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하게도 이 무두셀라가 생을 마치던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하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그 심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녹이 경험했던 것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창을 던지는 자가 죽으면 멸망이 다가온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실제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에녹은 그 사실을 알고 그의 아들을 이름을 무두셀라를 짓고 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에녹이 살아있을 때 죽을 수도 있고 당장 내일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냥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녹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을 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을 헛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깨닫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은 결코 우리가 헛되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왜 그렇게 헛되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지 않은 자는 뜨거운 불못으로 던져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디 지금 이 순간 에녹과 같이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발견하였을 때 내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분들이 맞이하시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바꾸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 후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지내며 죽었더라, 지내며 죽었더라 라는 삶을 살았지만 에녹만큼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다가 그를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이 에녹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저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특별함이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아무나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길을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았을 때나 믿음이 없었을 때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나 하나님은 늘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1년 전이나 그리고 오래전에 과거에서나 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까, 언제나 내 마음을 이해할까, 하나님은 옆에서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오늘 우리의 생명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내 인생 내가 살아가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함께 모시고 주님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에녹에게 붙여주셨던 그 평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라는 그 평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믿음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셨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이제는 결단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직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여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오늘 이 순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시대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를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